그 아이들 그 영혼이 좀 피부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런 건 아닌가 할 정도로 하여간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는 너무 어려져 갖고 유치원만 되면 안 배울 걸 너무 많이 배워 갖고 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정치를 경험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나이는 다스렸다라기 보다도 내가 그냥 엄마 품에 있는 어떤 연습들이 사실 더 소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순종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순수할수록 매를 들어도 다시 엄마에게 오잖아요. 아빠에게 오고요. 그쵸? 그게 원래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세, 나는 아무리 혼나도, 아무리 어떤 상해가 벌어져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어떤 고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본능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조금만 크면, 그러니까 그 사탄이 알고,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네 인생은 네 거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인권이란 명분 하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무슨 학대법인가요? 그 아동학대법 같은 이상한 법이 자꾸 올라오면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한데 거기에 뭐도 있는지 아세요? 백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럼 이거 왜 안 맞췄어요? 라고 하면 아동학대법에 걸리는 겁니다. 부모가 그 안에. 그럼 그런 법도 별리하는 법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회가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사상이 그런데 선생님의 사상이 그리고 죄송한데 목회자들 사상이 그런데 성도들은 변화되나요? 변화될 수가 없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제가 양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더 온전하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상이 그러니까. 예.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 보십시오. 그 요즘 부모가 그러잖아요. 버젓이. 부모 사상이. 그러니까 부모 사상이, 괜찮아. 며느리가 남자여도 괜찮아.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꼬맹이들 사실은 특히 이제는 내 피부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사실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제 중고생이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아직 순수한 아이들. 그렇게 해서라도 참 그게 숙제입니다. 자, 이거 기도 좀 해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내 피부치라고 연관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애들은 어떻게든지 좀 꼬맹이들은 사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때라도 복음을 듣게 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압니까? 아이들이 뭘 알아요? 아이들은 그냥 듣는 대로 하잖아요. 그 입술에 아무것도 아닌 그 고백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거든요. 그게 순수한 부분들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꼭 찾으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우리 후진국도 여전히 그 사실 멀고 좀 막 오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성인이 돼서 본인이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기회를 줘서 그렇게 아이들을 사실은 복음을 그잖아요. 떡볶이 해주면서 사탕 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좀 증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우리 꼬맹이도 있지만 DTM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 많이 바로 잡혀요. 자세나 공부하는 것들은 하고는 애들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지식을 습득해 주는 데는 생각할 수 있어도요. 그것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데나 지식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지 그 학원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일반 학원들은요, 그냥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이들도 영혼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우리가 봐주게 하고 데리고 와야 돼요. 주일만이라도 듣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사실 수요일날 우리 뭐 식사나 주일날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청년들 청소해주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청년들 예배 끝났다고 토요일 같은데 또 식사해주는 또 분들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에 뭐 간사님들 포함해서 성도들 정말 감사하고,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권위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권위자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한번 그 권위자라고 얘기할 때 진짜 어떤 사람이 권위자일까라고 얘기할 때, 참 우리는 보통 제가 설교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일 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국회의원 그러면 국회의원 이름으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요거 얻어먹다가 지금은 어쨌든 나라를 정말 걱정하시네, 백성을 걱정하시네. 그러니까 옛날에 욕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은 법은 아주 많이 만드는데 이런 인간들이 있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권위는 국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권위자라는 얘기는 듣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교계에 뭐 정치하시는 목사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있어요. 그 사랑침례교회라고 정동수 목사님 좋으신 분인데 나는 다 100% 그분의 어떤 신학관을 인정하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마지막 때나 뭐 귀신론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어쨌든지 간에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단을 걸려고 하는데 이단 아닙니다. 아무나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없던 얘기만 만들고, 흠정역 뭐 그 킹제임스 버전만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 살짝 바꿔갖고 이단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옛날에 그랬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옛날에 처음 저는 이분이 교수님이잖아요. 처음 개척했을 때에는 한 번은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2019년 정도 때 여기 우리랑 어떤 그 관점이 다른 사람들, 신앙 갖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나가세요라고 그랬대요. 그 한다는 얘기가, 그때 그 교회가 한참 건축해야 될 때예요. 건축해야 될 때인데 성도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나간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한 4분의 1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물론 당신이 교수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정말 소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지금 와서, 그때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 너무 편해진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처럼, 예. 그럼 지금 와서는 뭐죠? 목사님 참 감사하다. 애국운동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권위자는 그 목회자, 또 뭐 사장, 뭐 또 국회의원, 또 뭐 대통령,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성도가 있어서 이렇게 허대는 일 해주고, 이렇게 밥 해주고, 이렇게 청소해주고, 그게 청년이든 어린 친구들이든 목회자든 집사든 권사든,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그 사람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사실 진짜 권위자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제일 많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분이 누구 계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도, 누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감사를 말하면 부모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듣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권위자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잘못 배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엄한 선생님들.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 지나면 진짜 고맙거든요. 우리가 커고 철이 들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철이 없을 때나 모르지, 철 들면 뭐예요? 그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사실은 지금 그 얘기 듣든 듣지 않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 친구든 연세드신 분이든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학생들이나 저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는 그분이 권위자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 시사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아무개 성도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네, 진짜 우리가 다른 어떤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권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전천후가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은 다 할 수 없지만 자기만의 어떤 부르심이 있잖아. 자기만의 어떤 그 부르심, 교회 안에서의 그 위치. 그치? 저 형은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감사해 있어줘서, 아이고 이렇게 기도해줘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 차려서 이렇게 봉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권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엄하게 하든 전사가 엄하게 하든 사모님이 뭐 엄하게 하든 사실 딱 보니까 다 철들면 감사하다는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신앙의 어떤 철이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자기 그냥 분야의 그 역할에 맞게. 할렐루야. 제가 어느 분에게는 있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는 그 부르심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뭐 어떤 판단이 있고 거기에 어떤 예? 헤아림이 있고 그랬으면 거기에 무슨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당이 있고 그러겠어요. 어느 분에게는 그렇게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요. 어느 사람에게는 말이라도 어제 사실은 그 어느 자매가 조그만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왜 만들었어? 뭐 이래서요 저래서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제가 케이크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진 그 마음, 어떤 그걸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생각해 준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권위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사람을 권위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굳이 어떤 뭐 선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그저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싸움에 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권위자들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DTM이 다윗의 새 용사 사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30인의 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다 권위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브나야 같은 경우에도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에 왕의 명령에 충실합니다. 여기 누구죠? 사무엘 아마사 같은 경우에 20장 보십시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거는 월권행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압이 나중에 죽게 된 계기가 되는데 20장 4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마사가요, 요압과 사촌지간이에요.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다 요압도 다윗과 그렇죠? 다 사촌지간이잖아요. 근데 아마사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 삼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기 이제는 압살롬이 패합니다. 패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해요. 어디냐면 19장 한번 봐봐요.
19장 13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7장 25절 봐봐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았거든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벨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음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라의 동생이었더라. 이해되죠? 근데 죽인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압이 군대 장관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야. 아마샤 때문에. 지금 현재 요압을 위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마샤 나와서 나를 모셔라라는 거예요. 요압 대신해서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20장이 나온 거예요. 올해 읽었을 때. 20장 4절 아마샤가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주시됐어요. 아마샤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아마샤를 권위자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죠? 실제적인 그 권위가 아마샤에겐 사실 없었습니다. 다윗이 만들고 싶었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 권위를 주기를 원했는데 바락은 스스로 드보라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권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권위 의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자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다윗의 용사 한번 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이 몇 명이에요? 실제로는 몇 명이죠? 37명이죠.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3장 24절. 다윗의 세 용사들이 두 부류가 나오죠. 그 두 부류를 제외하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 끝까지. 시작. 예. 이 사들은요, 소위 다윗 때문에 권위자가 됐어요. 권위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들의 권위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 왕국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었어요. 말도 안 되게.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 압살롬 대신해서 군 지휘관이었던 자가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써보지도 못하고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사실 뭐한 거예요? 실제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획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도록 다른 사상을 통해서 다 인생을 망쳐놓게 만드는 거죠. 엄밀히 따라서는요. 엄밀히 따라서는 마귀가 마귀의 그 괴략 속에서요.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그걸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점점 나이가 어려져서 계속적으로 더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는 안 하도 듣지는 않아도 그냥 핸드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계속 그 문화 속에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어떻게 쫓아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귀신 쫓아내요? 그러는 거야. 무서워 죽겠어요.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때 사단은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때. 37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을 때 솔로몬 시대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용사들의 힘, 그 실제로 껍데기만 용사가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권위자였어요. 여러분 아까 역대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때. 용사 7,000명. 그냥 무조건 용사인데 다 잡혀가요. 용사로서의 어떤 힘도 하나도 그 역할도 못하고 그냥 다 잡혀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부르심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또 여기 보면 또 동일하게 나오죠. 누구예요? 네, 아브넬이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하냐면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잘 들어야 돼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소위 얘기하는 저는 뭐 이스보셋은 바지 사장이 된 거죠. 소위 얘기하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대적 소위 얘기하는 다윗은 너무 강대해서 건들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있어. 근데 이스보셋이 소위 아브넬을 건드렸어요. 신비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사실은 아브넬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 그걸 떠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 전령들 다윗을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집안, 사울의 집안을 이겼지만 요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압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실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내 싸움이라고, 당내 싸움. 정치는. 당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내 싸움에서. 아마샤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도 사실은 마찬가지. 외부 인사였었지만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그쵸? 소위 얘기해 거물, 능구렁이. 지금으로 따지면 김무성, 또 저기 누구예요? 목포에 박지영 같은. 이해되십니까? 정치 8단. 그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건들 수가 없었어요. 요압을. 아브넬도 뭐예요? 빛을 보는 것처럼 보이다가 누구에게 또 죽습니까? 네, 요압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으면 일찌감치 뭐예요? 더욱더 피 흘리지 않고 통일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게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요. 아브넬의 그 권위가 요압의 권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세요. 싹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데 누가요? 가시가 더 커요, 안 커요? 그래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도. 그런 영혼들이. 지금 교계도 마찬가지의 마귀는요.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2단, 3단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정치 때문에 그래. 네 편, 내 편. 조금 뭐하면 신앙의 시기에서, 그렇잖아요. 질투하고, 뭐하고. 그 열매가 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국 아브넬도 뭐 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여기 보면 3장 39절 한번 봐봐요. 백성들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지 않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이 울어요.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요압이 그를 그르친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동생 때문에. 다시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서 3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들,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뭐예요? 어려워요. 다윗조차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장로님들이 신앙은 없는데, 당회가 신앙은 없는데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신껏 하면 쫓겨나가야 되고요. 아니면 그 보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모든 권한 다 갖고 있어요. 단지 벌써 청빙에 대한 권한도, 그의 운영에 대한 권한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분 누구 계세요? 목양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목양적인 관점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사람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보다요, 사실 목양적인 관점이 굉장히 100번 낫습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양적인 관점은. 제가 어느 분은, 제가 작년부터 그랬어요.
정말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게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너무 많이 아프셔요. 병명이 안 나오고. 아실 거예요. 작년 아마 봄부터 계속 내가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너무 건강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뭐 내가 알고 보고 느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은사 위에 앞서는 거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를 목양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이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는 몰라요. 지금 내가 현재는 건강하고 현재는 좋으니까 뭐 현재 사업이 잘 되고 현재 건강하고 현재 그 전에 가정이 좋고 현재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우리는 현재 잘 나가니까 그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잘 나갔는데 회사 잘린다는 걸 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예언이나 뭐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진짜 큰 은혜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성도들이나 누구나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 지금 현재는 안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권위라고 봐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취임의 권위가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목자들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봤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그 심정으로 공생의 생을 사시고 3년간의 사역을 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 그처럼. 다윗은 항상 그렇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유다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잖아요. 그렇게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예요? 요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요압 때문에. 다윗조차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 게다가 다윗의 용사 37명 가시도 있고 다윗이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 블레셋의 수비를 뚫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물까지 길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감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 중에 정말 읽어야 될 책 중에 이제는 정말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없는 책 중에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로이 헬슨이에요. 로이 헬슨. 진짜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거의. 로이 헬슨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압에 대한 얘기. 강력한 혼입니다. 혼은요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은. 그건 사단의 능력입니다. 혼은. 그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의 능력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한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혼의 능력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요압은 일하는데 탁월했지만 사람을 변화시킨 건 하나도 없어요. 다시 그냥 죽여버리기만 했지. 요압은. 자기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다 누구예요? 자기 대적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 거예요. 다윗은요. 그 영혼이 내 대적이라 할지라도 다 살리잖아요. 진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부분들이죠. 다윗도 못 건드는 그 권위를 솔로몬이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번 봐봐요. 왜 요압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볼 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지위, 지금 국회의원들 여러분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자기 군대 장관으로서 일한 거예요. 차이가. 다윗을 일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왕이 아니기에 군대 장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개천에서 용 안 나죠? 이젠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이제는 정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나 사업에 성공하는 시대, 여러분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시기가 됐어요. 정치도요, 이젠 가문들이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그걸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죠. 다 누구라고요? 정치하는 가문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정치합니다. 지네들은 세습하지 말라고, 교회는 세습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치들 다 세습하고 있어요. 안 그런 줄 아세요?
민노총 지네들 세습하려고 성관이 보십시오. 가족 회사잖아요. 그 세습이지 뭐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만 세습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지네들은 다 세습하잖아요. 이제는 이게 가문화되기 시작하면요. 어느 누구도 개천에서 욕 나오기 너무 어려워요. 변호사 된다고 해서 판사 된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누가 끌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주변에 정치 세력이 없어서. 원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었었잖아요. 공무원. 정치인들하고 공무원하고 달라요. 근데 이분이 정치를 나서온 다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누구? 정치 가문들은 여야가 없거든요. 정치 가문들은 여야가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유압이 정치 가문, 군사 가문, 이걸 누가 건드냐고요. 누가 건드냐고.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에도 유압을 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거든요. 열왕기 상 1장 일단 7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읽어봐봐요. 시작. 여러분, 누굴 처했다고요? 그가 수순살찌와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또 자세하게 하나 나오는 게 또 있는데 9절에 여기요. 25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봐봐요.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잘 봐요. 군사령관들. 요한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사실 요압도 비류 중에 하나였었죠. 사실은. 요압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사실 요압도 그런 자였었죠. 근데 다윗이 이걸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양보를 하죠?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양보를 하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신기하게 그 혼의 능력은 결국 그 혼의 능력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혼이 죽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혼의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될 때, 다윗이 약해질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해요. 근데 봐봐요. 요압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그는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왕이 되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어요. 요압이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름을 부으면 돼요? 요압이 기름을 부으면 돼요. 아도니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약해질 때 누구에게 기름 붓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죠.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군사령관. 그 다음에 누굴 또 포섭에서? 아비아달. 아도니아가 그냥 왕이 된다고요? 아니요. 요압이 없으면 왕을 된다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요압이 없으면. 어디나 다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계엄령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군을 동원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계엄령은 다 뭘 동원해요? 군을 동원하게 돼 있습니다. 왜? 언론 다 잡아야 돼요. 방송국부터 다 장악해야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마찬가지잖아요. 언론사부터 다 장악합니다. 왜? 언론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들 국회 통제해서 그들 법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다 막아놓는 거. 국회 해산시켜버리는 거. 국회의원 다 감옥에 가둬놓는 거. 마찬가지 이때는 뭘 잡은 거예요, 요압은요? 요압은 뭘 잡았어요? 군을 잡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새 용사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37명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가 이제는 정말 많이 늙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군을 누가 줬어요? 군을 누가 쥐고 있어요? 여러분, 요압이. 아마샤도 사라졌죠. 아브넬도 사라졌죠. 누굴 줬다고요? 요압이 군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물론 분하에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와 더불어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열왕기상 1장 18절 읽겠습니다. 1장 18절. 예, 시작.
17절 보니까 봐요. 그가 왕께 대답하여되 내 주의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그랬죠. 이건 미완료예요, 미완료. 아직 왕이 안 된 거예요.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쵸? 먼 훗날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완료예요.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여러분 나단이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단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11절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왜요? 나단에게 있어서는 다윗, 그 다음에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누가 얘기했어요? 나단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다윗은 왕이지만 다윗과 밧세바를 양육한 자는 사실 누구랑 똑같아요? 나단 손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요 밧세바에게 왕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니 왕 되었다는 얘기예요. 왕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한 왕이에요? 요압에 의해요. 군대가 인정하는 왕이에요. 군사령관은 누구니까요? 요압이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는 그냥 읽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요? 아도니아가. 사실 이 나라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왕은 지금 국회예요, 국회. 왕은 이재명이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계체. 왜 진짜 왕은 누군데? 윤석열. 진짜 대통령. 진짜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이게 아니란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주 심각해졌고요. 이 순간 모든 군은 누굴 따라요? 아도니아. 모든 제사장은 또 누굴 따라요? 아비아달. 합법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럼 보니까 아도니아가요. 압살롬을 대신해서요.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외적으로도 충분히 왕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봐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뭐 했어요? 쿠데타죠. 쿠데타. 그들이 따르고 더우나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단이 얘기했을 때 뭐예요? 왕이 되었어요. 다윗만 모른 쿠데타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관점에서 세상이 군이 아비아달이라 하는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그 위치 압살롬 다음 아도니아가 갖고 있는 그쵸 그 어떤 그 지위, 지식, 그 능력, 그 학벌, 그 인간됨대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이제는 됐어요 왕이. 그냥 나단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괴체. 아니었으면 끝났어요. 나단이 없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조차도. 나단이 없었으면 끝났죠. 나단이 없으면 회개했습니까? 다윗이요? 어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전환기의 부분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는가 아니면 차단되는가. 그 얘기는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세워지는가 아니면 계획만 있고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나라적으로는.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분의 임재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사단은 그 성전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아도니아. 여러분 여로보암이 세운 게 성전입니까? 우상 제단이지. 단하고 그 전에 그다음에 베델에.
솔로몬이 세우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이 세웠으니까 헤롯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헤롯이 세웠기 때문에. 제3성전이 그래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다고. 이렇게 따지면 진짜 재밌죠? 이게 슈퍼북으로 얘기해서 스토리로 누가 작가들이 쫙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따지면.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다. 어쨌든 솔로몬이 죽을 위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다윗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겠다고 하는. 왜? 다윗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다윗 왕위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야 돼요. 다윗이 현재 잘못이 없잖아요. 늙은 것뿐이지. 이어져야 돼요. 사단은요. 그를 단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압살롬이. 다윗이 살아있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비삭이 그때 몸종으로서요. 그렇죠? 섬기겠습니까?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의 능력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라는 거 알기에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단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맹세 얘기가 나와요. 13절 1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쵸? 14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맹세가 맞는 거죠. 나단이 있을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뭐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나단은 뭐 한 거죠? 나단은 사실은 나단을 통해서 성경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 나단이 조언해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밧세바에게도 이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밧세바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시 아비삭을 달라고 할 때 뭐예요? 밧세바는 다시 또 주려고 그래요. 모르니까 정치적으로요. 그 나단은 그 위에 있는 거죠. 정치 위에.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는 왕 앞에 나아가야 돼. 에스더의 심정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푸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17, 18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렇죠. 또 뭐 하라고요? 여종에게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29절, 28,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권위의 차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아도니아를 왕을 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군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을 수 있는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뭐 한 거예요?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압이 정치적으로 뛰어났어도 누구에게 기름 부음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가 뭐예요? 예, 왕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윗은 능력이 없어요. 이제 아직까지가 아니라 늙어서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맹세가 살아있어서 어떤 권한이 있어요? 왕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지명해서 다 솔로몬을 기름 부어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 사람가 누구예요? 왕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들의 그 모든 기운이 사라집니다. 그 한마디에. 이들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왕이 되었어도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사라져요? 다윗이 솔로몬의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온샘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그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각자 다 흩어지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느냐? 이르시란 얘기예요. 그분에게 권위를 주시면 그 권위가 그렇죠. 주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서 그분이 권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 기름 부어준다. 그런 건 우리가 악용하는 거고요. 아버지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잖아요. 아버지 뜻이 분명하게 알잖아요. 다윗은 맹세했고 그 기억이 다윗에게 뭐예요? 새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차피요. 솔몬의 왕국에서 성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다윗의 대적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 신기하게 다윗 솔로몬을 그냥 기름 부었으면 요압이 드러나지 않았고 아도니아가 드러나지 않았고 아비아달이 드러나지 않았고 시므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걸 이상하게 대비돼요. 다윗이 바로 솔로몬 왕을 임명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걸 다윗이 임명하지 않도록 하나님 뭔가 기다려요. 나단은 그걸 알기에 괴로울 수도 있고 밧세바는 그것 때문에 자기와 솔로몬이 죽을까 봐 그 순간, 그렇죠? 이 진행되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되는 그 요소들을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상황을 그 악들이 다 드러나는 그 상황들을 뭐하더라? 다 만들더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다윗이 능력이 있었어도 아도니아를 내 아들인데 어떻게 제거해? 항상 호시탐탐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노리고 있을 텐데. 그 다음 누구예요? 요압을 어떻게 제거해? 솔로몬 왕으로 부었으면 이제는 요압은 그냥 따라가서 그렇죠. 나중에 결국 또 솔로몬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 지금 상황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부정선거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장 터져 죽겠다 한번 손 들어봐. 복장 안 터주세요. 빨리 복장 터져 죽겠다. 전라도 사투리예요. 여러분 봐봐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 나도요. 짜증나요. 솔직히 짜증 안 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몰랐고 솔로몬, 밧세바, 그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그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단만 이제 때가 됐어요. 당신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겠지. 왜요? 이들은 왕이거든요. 국회는 왕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이재명은 왕이거든요. 정치인들은 다 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법 위에 있잖아요. 법 위에 있는 게 왕이 아닙니까? 법 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 앞에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나가면 다 죽어야 돼. 금규를 내밀어. 그러면 그 법을 초월한 게 누구예요? 왕의 권한 아니에요? 그 이재명이가 헌법재판소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겸손하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요압은 지금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쥐가 뭔데 기름 부으려고 그래,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쥐가 뭔데 스스로 왕이 된다 그래. 하나님이 선택해야지 왕을. 아비아든 쥐가 뭔데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기름 부으라고 하셔야 쥐가 가서 기름을 부으는 거지.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영원한 대적이 있어요. 시므이는 영원한 대적입니다. 시므이는 조용히 있다가 예? 그 날을 전복하기 위해서 항상 뒤에서 빼뚜껑처럼 자금을 내주는 자가 사실 누구예요? 그럼 시므이예요, 시므이. 그 시므이는 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나 시므이다 한번 손들어. 아, 실제로요. 뿌락지가 그러죠? 간첩이에요, 간첩. 그것도 박서령 같은. 행동하는 간첩이 아니라 계략을 세우는 간첩들. 체제를 전복하려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일부러 국정원에 심어놓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뭐예요? 국회의원을 시켜버리는 거죠. 체제 간첩이 더욱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뭐 한다? 정말 감사히 기다려요. 우리는 못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겠죠. 요압 사라지죠. 아도니아 사라지죠. 차마 참 솔로몬이 아비아달, 그쵸? 그 다윗의 시대에 정말 고생했잖아요. 누구랑 같이? 다윗과 함께.
그렇죠? 근데 아비아들이 조상을 잘못 만나갖고 엘리의 가문 아닙니까? 엘리.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비아들에게서 끝납니다. 제사장 가문. 이제 솔로몬 시대는요. 2명의 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1명의 제사장입니다. 누구예요? 사독계열로. 그래서 아비아들, 엘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누구? 사독.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군대 장관, 사실은 시위대장으로 나오죠. 여기 한번 볼까요? 분야를 정확하게 그 전에 시위대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사무엘하 20장 23절 그냥 지휘관으로 나오네요. 부분적인 부분.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분야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뭐라고요? 지휘관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군 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이 아닌 그 상황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요. 나단의 역할이 뭔지 알겠죠? 나단, 그 다음에 사독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에 분하야, 그죠? 분하야는요, 아도니아도 제거하죠. 그 다음에 요압도 제거하죠. 그 다음에 시므이도 제거합니다. 사울 시대의 도액은요, 제사장을 제거하지만 분하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의 체기가 잡기 전에 솔로몬의 체기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서 사용되어져요. 이 얘기는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 천사 미가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사실은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태평성대에 어느 누가 건들 수 없었어요. 그 싸움은 뭐 어떤 싸움이 나와요, 사실은? 예, 이 안에서 해. 소위 얘기하는 그 내 안에 있는 내 본성과의 싸움하고 똑같아요. 내 본성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다윗은요, 외부하고 피나는 싸움이에요.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어둠의 권세랑 피나는 싸움이었다고요. 그 피나는 싸움의 전리품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준비해놨잖아요. 저는 솔로몬의 싸움은 내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덩어리가 되는 그 방해하는 사람이 아도니아하고 요압이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고 시므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 네, 그 중에 사실 가장 강력한 적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럼 시므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유언이 나오죠? 다윗이 유언이 나와서 그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2장. 그래서 36절. 이전에 2장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유언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실은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명령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또 이렇게 갔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시작. 시므이가 제일 힘든 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여에 있었다, 야에 있다, 이재명 편에 있었다, 윤석열 편에 있었다. 친중에 있었다, 이제는 친미 국회의원 연합 친미 뭐라고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친중 국회의원 모임이 아닌 친미 국회의원을 만들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쎄쎄, 대만도 쎄쎄 그러다가 우방은 누구라고요? USA.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이 인간이. 정말 처세술에 능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봐봐. 36절. 여러분, 끈질깁니다. 아주 끈질겨요. 36절.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시므이 처형하려고요? 솔로몬은, 나 같으면 이거 약속한 거 잊어버렸어. 나 같으면.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뒤끝 장난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 기억하고 있어, 3년 후에. 그 어떻게 딱 기억해 나갔고요. 저 솔로몬이 아닌 거 감사하십시오. 야, 봐봐요. 36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도니아를 처형했죠? 그 다음에 아비야를 아달 추방했죠? 요압을 처형했죠? 그리고 3년이에요. 그러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46절 봐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었죠. 이거로 딱 끝나면 아도니아, 아비야달, 요압을 친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근데 뒷 얘기라고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시므이 때문에 견고할 수 없었어요. 시므이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솔로몬조차도 아도니아를 죽여서 견고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요압만 죽어도 견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관위가 죽으면 그 견고해질 겁니다. 국회의사님이 되면 견고해질 겁니다. 진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므이 같은 그 존재가 3년을 기다렸어요, 솔로몬은. 몇 년을요? 3년을. 아직까지도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시므이 때문에. 여러분, 4년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 솔로몬은 4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6장 1절. 근거를 갖고 하세요. 법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4년이에요. 4년 2월째. 성경이 뭐라고요? 3년 후에 그래요. 3년 후에. 드디어 시므이가 죽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점이 돼요. 기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니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바로 성전을 지었었는데 왜 성경은 그렇잖아요. 4년에. 물론 여러분 관심 없었겠죠. 나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연합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 그 얘기가 굉장히 정답이에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돈이 있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시작되니까 뭐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말이나 되냐고요. 다 준비됐는데도 4년이. 아도니아, 아비야다, 요압. 가장 끈질긴 누구요? 시므이. 저희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현상적인 교회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아도니아, 아비야달, 요압. 가장 끈질긴 누구요? 시므이. 일로 갔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뭐가 돼요? 솔로몬 같은 왕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솔로몬은 그 일대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권위자가 됩니다. 그게 진짜 권위예요. 위기에 처했었던 솔로몬이 다윗의 맹세,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뭐 한 것이요? 왕이 되고요. 그 왕으로서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형을 쳐야 되는 거고. 그치, 아버지하고 평생 고생했던 제사장을 쫓아내야 되는 거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진짜 이 다윗의 왕국에 의해서요, 있는 데 있어서 요압이 없었으면 정말 하기 어려웠던 모든 요소들이에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쳐내야 되고. 그 이제는 정말 가장 힘든 그 체제를 전복하려고 숨어있는 그 시므이 같은 그 존재까지도 뭐예요? 깊숙이 들어있는 수십 년 부분. 뭔지 아시겠어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 뭐예요? 드러내서 처형하고 그때서 비로소 견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덩어리가. 혹시 내가 요압이라면, 혹시 내가 아비아들이라면, 내가 아도니아라면
그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높아진 걸 떠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체제는 아예 싫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인간은 오직 왕은 사울 왕이니까. 오직 북쪽이 어디예요? 오직 북쪽, 오직 서쪽. 그들은 이 나라 대통령 인정할 수 없는 인간들. 재밌지 않아요? 똑같이 갑니다, 성경대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역전시켜 줄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아멘. 우리 심령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제거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또 성도 한 사람이 아이고 아무개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듣고 또 어이구 감사하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 안에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요소들 우리나라에도 제거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제거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제거되게 하셔서 내 심령 안에도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다음에 제거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므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음에 품고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부르심을 알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이 시간, 아멘. 이게 내 부르심입니다 라고 알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아도니아 같은 세력들, 아비아달과 같은 이 종교인들, 요압과 같은 권력 잡은 자들, 시므이 같은 나라의 전복을 위해 체제를 바꾸기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숨어있는 자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 숨어있는 세력들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한 권력 카르텔들, 수면 속에 잠겨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같은 존재들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 솔로몬의 왕이 되길 소망하며 솔로몬을 위해서 싸우는 사도과 나단과 분야에 같은 그런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주님 가장 중요한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처럼 왕이 되기를 원하고 아비아들처럼 종교적으로 뛰어나기를 원하고 요압처럼 법을 무시해서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시므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란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거하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제거되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것처럼 이 성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성령이 귀하시는 이 전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이 작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쿠데타들이 하나님 흩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파괴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기름 부음만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개인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